기네스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기록의 모음집입니다. 이 책에는 그야말로 그 세계 최고의 그 다양한 기록을 가진 사람들 또는 지구상의 모든 사물과 현상에 대해서 그 세계 최고 기록들을 모아놓은 책이 기네스북입니다. 별의별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그 몇 가지 찾아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주머니 칼, 그 주머니 속에 넣는 칼인데 세계에서 제일 가장 큰 게 그 길이가 3.9m라네요. 그 무게가 122kg. 그 주머니에 넣을 수 없는 건데 그래도 이거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기록이라 그렇게 나와 있고요. 어떤 사람은 티셔츠를 끼어 입었는데 그 기네스북에 올른 기록이 뭐냐면 혼자서 227장의 티셔츠를 끼어 입고는 기네스북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떤 여자분은 누나를 눈 밖으로 돌출시키는 그걸 연습을 했는지 하여튼 거기 기록을 가진 분이 11mm 그러니까 1cm가 조금 넘게 눈이 밖으로 돌출하는 그런 것도 기록으로 가진 분이 있습니다. 이 책에 한국 사람들도 몇 명이 올라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체조 요정 김연아 선수도 체조 그 신기록 점수 가지고 올라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달리기 세계 최고 기록을 한국 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달리기 세계 최고 기록을 한국 사람인가? 근데 앞으로 달린 게 아니고 뒤로 달려가지고 이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빠르답니다. 그런 기록이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3500년, 40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도 이 기네스북이 이런 게 있었다면 아마 오늘 성경이 소개하는 아브라함도 그런 기록에 그 이름이 등재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기록이겠습니까? 뭐 아브라함이 가진 기록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습니다마는 100세에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은, 아들을 얻은 아버지 아브라함 그런 기록도 있을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친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려 들었던 그런 아마 비정한 최초의 아버지 그런 이름으로도 아마 기록이 남았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이야기들이 사건들이 종종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자신이 그 예수 안 믿느냐 하나님 안 믿느냐 교회 못 나가느냐 하면 기독교인들이 경전으로 붙들고 있는 철떡같이 믿고 있는 성경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상식으로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면 그건 또 성경이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상식 수준에 딱 맞는 이야기만 성경에 있다면 우리가 굳이 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그런 가치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상식책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우리 상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식으로 들여다보면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을 본다면 사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 상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교회 가서 성경 이야기를 듣는데, 성경 말씀을 듣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걸렸습니다. 그 중에도 지금도 기억나는 이야기,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이야기,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하는 이야기를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또 성경을 읽다가, 성경 이야기를 듣다가 정말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 성경 말씀에 걸렸는데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아버지에게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그랬습니다. 번제물은 뭐냐 하면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는 방법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성경에. 그 중에 번제로 드려라 하는 것은 살아있는 짐승을 칼로 갈라가지고, 칼로 조각을 내가지고 불을 태워서 그걸 바쳐드리는 그런 제사를 번제라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자기 자식을 그렇게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 이야기를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홍해 이야기는 나중에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 바다 하나 못 가르겠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건 믿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요구하시던 하나님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셨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무리 시험이었다지만, 여기 시험이라는 말은 그 유혹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말로는 시험이 두 가지 큰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말도 시험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고요. 여기 시험이라는 말은 테스트라는 의미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래도 이런 요구를 아버지에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해 보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려 들 수 있었단 말입니까? 물론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실제 아들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죽이려고 시도만 했습니다. 이 정도에서 끝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다행스럽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이려 드는 이런 일은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 이야기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요? 성경 전체에서 이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성경의 모든 원리가 창세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책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잘 읽으면, 우리가 창세기를 잘 배우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성경 전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요한 책 안에 첫 번째 책에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왜 여기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 드는 이 사건이 이 성경 속에 있는 걸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끔찍이 아낍니다. 정상적인 부모님들은 자신보다 자녀를 더 아껴요. 한국에서 30만 부 이상 팔린 책 중에 지선아 사랑해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지선이라고 하는 신앙이 아주 좋은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간증입니다. 지지난주 같은데요. 힐링 캠프라고 하는 한국 사는 TV 프로그램에 이 자매가 나왔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23살짜리 대학 4학년 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정지선 앞에 서 있는데 음주 운전자가 뒤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7중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 자매가 자기 오빠하고 타고 있던 차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의 몸에 55%가 탔습니다. 머리부터 오른쪽 허벅지까지 아주 새카맣게 탔습니다. 엄청난 화상을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40분 넘는 큰 수술을 받았고요. 앞으로도 몇 번 더 수술을 받아야 된대요.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한 번은 자기 어머니하고 같이 있을 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인생하고 내 인생하고 바꿔줄 수 있겠어? 너무 힘드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무슨 소리야? 엄마는 할 수만 있다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바꿀 수 있다고, 바꿔줄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엄마 나하고 인생 좀 바꿔줄 수 있어,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러나 사실은요, 그 딸의 고통을 대신해 주지 못하고 바꿔줄 수 없는, 그걸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은 그 얼마나 아팠겠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찌된 아버지였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이 아브라함이라는 아버지는 주저하지 않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그 길을 나섰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 마음에 번민이 없었을까요? 왜 그 마음에 고통이 없었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에게 정말이세요, 하나님? 정말이세요? 하고 몇 번이고 확인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아브라함이 묵묵히 그 길을 떠났다고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길이 3일 길이었습니다. 3일 동안 가야 되는 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3일 동안 가야 되는 길을, 그 장소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게 모리아 산입니다.
이 3일이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순종을 번복할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 전에 그 한국 교회에서 주로 이제 한국 교회가 열심히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당 짓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당 짓는 일이 그 일을 아주 전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을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하여튼 교회마다 교회당 짓는 일을, 건물 짓는 일을 아주 제일 열심히 했습니다. 자, 교회당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욕심들이 있어가지고 필요보다 크게 항상 지었어요. 딱 필요만큼 짓는 것도 아니고 필요보다 크게 지으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항상 있는 거죠. 은행 돈을 빌려야 되고요. 네? 빚을 가지고 지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그 돈을 누가 냅니까? 결국 성도들이 그걸 내야 되는데, 헌금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쓰던 방법이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 원래 부흥회라는 것은 한국 교회사에 보면 부흥사경회라 그래가지고 그런 부흥회가 아니었어요. 원래 부흥회는 집중적으로 성경을 배우던 그런 모임이었어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분을 모셔다가 한 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성경을 집중적으로 배우던, 우리가 교회에 와서 뭐 주일에 한 번씩 설교 들으면서 이렇게는 성경을 잘 못 배우니까 그냥 집중해서 성경을 배우던 그게 부흥사경회였는데,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부흥사경회는 안 하고 그냥 부흥회를 해요. 부흥회를. 근데 그 부흥회의 목적이 뭐냐면, 그 목적이 있죠, 부흥회는. 근데 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헌금을 거두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부흥회, 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바람을 이렇게 잡아놓고,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만은, 그리고 마지막 날 가서 이제 결국 뭐 하냐 하면 헌금 작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도 바치려고 그랬는데 뭘 아끼느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우리 순진한 성도들이 또 그 말 듣고 또 덜컥 거기 헌금 작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 부목사로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 그때도 역시 그 교회도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주차장을 확장하려고 그 당시 2억 5천만 원 예산이 필요했는데, 그런데 부흥사로 왔던 분이 이 돈을 거두는 일에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었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었냐면 2억 5천만 작정하면 되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25억이 넘는 돈이 작정이 됐습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헌금이 되겠습니까? 하나만 적용하고 성경을 적용하려면 둘 다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 사건 속에서 하나만 적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다. 근데 또 하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걸 그냥 분위기 잡아가지고 그냥, 네? 집에 가서 의논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생각도 못하게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게 작정시킨 게 아니고요. 제가 그 당시 청년부 지도하는 목사였는데 우리 여청년 하나는 돈도 없는 게, 직장도 없으면서 어디 돈이 들어올 때도 없는데 그날 덜렁 헌금 작정을 했는데 얼마를 했냐면 2,500만 원을 작정했습니다. (2,500만 원) 작정은 했는데
어른들은 또 시간 지나면 또 이게 뺀질뺀질해져 가지고 또 모른 척 해요. 근데 청년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얼마나 그 부담이 컸겠어요. 안 놓으던 새벽기도 놓으다가 또 그 당시에 또 인신매매범인들이 많았는데 새벽기도 놓으던 이 젊은 처자를 인신매매범이 차에서 강제로 이렇게 납치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달리는 차 문을 열고 도망쳐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다쳤어요. 다쳤다는 말을 듣고 병원에 가니까 사연이 이런 겁니다. 부흥사한테 그냥 넘어가가지고 그냥 2,500만 원을 들컥 작정을 해놓고 나니까 걱정이 되니까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안 나가던 새벽 기도를 나가다가 하필이면 또 그런 일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다쳤습니다. 제가 2,500만 원 까줬습니다. 우리 재정장로님 만나가지고 우리 청년이 그게 진심으로 한 게 아니라고 그게 그냥 얼떨결에 그냥 모르게 했으니 그거 까주세요. 알고 보니까 그 교회에 헌금 까러온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거는 그 진실한 헌금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진실한 헌신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었음에도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변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변함이 없는 순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사건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달라졌습니다. 21장에서 보던 아브라함이 이제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쯤 이삭이 17세, 18세쯤 되었을 것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100세의 이삭을 얻었으니까 아브라함이 117살, 18살 그쯤 됐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늙고 힘 다 빠진 할아버지에 불과했습니다. 힘으로 하면 어떻게 이 청년 아들을 제압할 수 있었겠습니까? 데리고 갔던 그 종 둘도 산 아래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다 늙은 아버지와 혈기왕성한 젊은 아들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삭은 얼마든지 그 아버지를 힘으로 뿌리칠 수 있었겠습니다. 자기 힘에 의해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살 길을 찾을 수 있었지만 이 이삭도 늙은 아버지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자기 몸을 맡겨두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아버지에게 이 아들 이삭은 온전히 순종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순종은 본능을 이겨낸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만이 가능한 순종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부자간의 모습입니까? 우리 교회의 아버지와 아들들이, 부모와 자녀들이 이런 아름다운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그 손에 든 칼을 아들에게 가져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순종의 신용만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 헌신의 모양만 보였던 게 아니었습니다. 헌신하는 척하고 봉사하는 척하고 신용만 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 마음도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진실한 순종을 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도록 내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 뜻은,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아버지 보고 아들 죽이도록 하는 게 그게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최초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그 아들 죽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처럼 경험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러나 그 아들을 실제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도 너무 힘드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냥 지켜봐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아들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귀한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6절에 보면 번제할 나무를 지고 산을 오르던 그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이 사실은 창세기에서부터 여기 이 모리아 산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죽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거기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 했던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복음이 무엇인가? 성경은 다른 책이 아니고 구원의 책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여기 십자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이, 그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중심인 것입니다. 아들 죽이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에 감사하십시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